설교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초신자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세 번째까지 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쭉 말씀하시다가 끝부분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그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사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되나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줄 것 같은데 앞에서는 듣는 척 하는지는 몰라도 심령으로 듣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구걸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걸하겠어요?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낮은, 비천한, 거지 같은, 가엾은, 딱한 이런 단어예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있는 얘기고 사실은 원초적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시 말해서 삶이 어려운 자가 복음을 듣는다.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주님께서는 삶이 어려운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삶이 어려운 자가 복음을 듣고 또 전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런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여 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었어요. 그런 마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베풀어 주셨어. 근데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만을 원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치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기적만 베풀어 달라요. 근데 쭉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픈 사람이 그 병이 고쳐져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적과 이런 것들은 순종을 위한 징검다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기적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책망받은 마을들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고 벳세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 하시냐면 이랬어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그 능력을, 그런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말씀 듣고 회개했을 거라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그 도시거든요. 구약에 보면 아주 그 대표적인 도시예요. 교만한 도시들. 그러니까 교만한 도시에, 구약 시대의 교만한 도시에게 말씀을 전했더라도 그들이 회개할 정도다. 이 정도의 권능이다. 너희들한테 베풀었던 게.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 책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3절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도 그렇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진 게 마귀잖아요. 근데 이걸 가버나움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까지 교만해지겠냐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숨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타낸다는 게. 그게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그렇대요. 원래 겸손한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들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전한다 한들 듣지도 않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볼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거기 한번 그 패러그래프 한번 쭉 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절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마을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즉 교만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복음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복음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큰 은혜가 많대요. 그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거냐,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나올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돈으로도 그분의 마음을 살 수 없고요. 그죠? 이 땅의 명예와 뭐 내가 직장이 대단하고 내가 학교 엄청 좋은 데를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뻐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주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 용어잖아요. 대적하신다, 이 단어가. 물리치신다. 교만한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오시면 안 돼. 그 나의 어떠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잘난 점이 있고 못난 점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나의 잘난 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듯이 나의 못난 점을 묵상하며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늘 이렇게 찬양팀 잘해 주셨는데 찬양팀을 이렇게 하려고 나올 때 봉사하는 자의 마음이 주님, 내가 오늘 연습 많이 해서요, 제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을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아마 여기를 서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겁니다.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도, 연습을 적게 해도 나의 어떠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왜? 영적인 사역은 근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비록 제가 연습은 많이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걸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연구하고 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설교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을 아시는 건 아버지밖에 없는데, 목사는 그걸 아는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들려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치고 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오고 봉사하기 전에요, 참 많이 이게 뭐랄까 긴장스러운 게, 어떤 때에 목사가 이렇게 봉사하는 자가 이렇게 긴장스럽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마음에 막 없어. 조금 전에 드린 그런 말씀들이 없어. 그냥 자기의 어떠함을 갖고,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이런 주제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나도 모르게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막 위기감이 와. 야, 내가 이게 돌았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뭔 생각이야? 이거 갑자기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 주여, 큰일 났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겉옷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굉장히 긴장스러운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분의 그 말씀에 복종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막 나가거든. 찬양 컨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잘난 점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내가 나를 볼 때 뭐 못난 점이다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나는 주님 겸손한 마음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 마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결국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마을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했다면,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얼마나 겸손해요. 막 엄마를 철저히 의지하잖아요. 어릴수록 더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 막 겸손한 마음을, 복은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교만하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사,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겸손을 원하셨잖아. 겸손해야 순종도 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왜 주실까?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왜 들어가게 하실까? 고난의 터널을 왜 지나게 하실까? 우리는 각자 다 얘기를 해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나는 고난의 환경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는데 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질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겸손해야 순종도 되거든요. 살만하니까 자꾸 자기 뜻대로 가는 거거든, 그게. 돈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 쓰고. 조심성이 없죠. 교만한 자는 조심성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자는 조심성이 없다. 조심성이 없어요. 큰 거를 결정할수록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결정들 속에서. 근데 너무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죠. 마음이 너무 담대하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인생살이가 거칠 것이 없어. 그냥 발을 헛디뎌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강가를 건너갈 때 이렇게 작은 돌을 이렇게 디뎌서 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삐끗 잘못하면 그냥 푹 빠지는 경우 있다고.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겁이 없어요. 그냥 막 첨벙첨벙 막 그냥.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묻고 항상 결정하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설교만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 될 것 같은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다는 거죠. 이런 저는 간증을 듣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전했나 봐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나.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한 다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예전에 가정 예배 드려라,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하니까 또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죠? 그냥 목사가 이제 장례를 다 집례하다가 이번에 다 규정이 바뀌면서 이번부터는 이제 또 목사님들이 하실 때 이번에 해보니까 목사님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동안 이런 걸 이제 느끼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발인 예배는 내가 해주지 않느냐. 예전엔 제가 19년 동안 제가 혼자 다 했잖아요. 직접 해보는 것과 이렇게 듣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해보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혈기 내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그 분노도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혈기 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고난의 환경에 확 와봐.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해, 나를 한 대 때렸어. 근데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어.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죠? 안갚음을 품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런 말씀을 고난 가운데 가면은 그 말씀을 배우는 게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는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해봐야, 그 상황 가운데 가야 진짜 그게 배우는 그런 차원이 또 있어요, 성도님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거든요. 튕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겸손케 할까? 이게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래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도님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향품을 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드릴 향품을 사기 위해서 인도에까지 갔다 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무슨 물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누가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대. 보이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이라 그러세요. 너희의 마음이 겸손하길 원한다 그러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데, 공동체 예배죠, 철저히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니. 내가 이미 하나님 품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야?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순종이 나오잖아요. 교만하니까. 그게 겸손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순종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배 철저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뭘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기로서니 이렇게 이러시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그게 나와요. 성도님들 한번 뒷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이러세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거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빨을 깨끗하게 했대. 이빨을 깨끗하게 했다는 건 뭐야? 이빨이 언제 더러워져요? 음식물 먹을 때 이빨이 더러워지잖아. 그 이빨이 깨끗하다는 게 뭐야? 음식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그랬어요. 이를 깨끗하게 하면서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말씀하신 거지. 하늘에서 갑자기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니요. 환경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고, 아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겸손해야 돌아오잖아. 양식이 떨어져야 겸손하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그랬는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환경을 준비하셨는데,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가 그때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장인데, 직장에 은총이 임해야지 머리가 되잖아요. 자꾸 머리가 되질 않고 자꾸 꼬리가 되려고 자꾸 뭔가 자꾸 삐끗삐끗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비를 내리지 않는, 그 비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는 게 그 목적이 내게로 돌아오는 사인인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하나님 애걸벗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들을 또 때때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직장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재직 중에서도 이렇게 직장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교육자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 교육자 카톡에다가 그냥 목사님들이 올려가지고 담임 목사도 다 기도시키시는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당연하죠.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기도해서 또 뚫고 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꼭 목사에게 연락도 하시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와도 자기 힘으로 그냥 뚫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너무 과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 못합니다, 성도님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환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어는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환경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가기 싫어서 딴 데로 가니까 폭풍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제비뽑기를 하면 그 사람이 걸리고 막 이래요. 계속 그래, 계속. 큰 바람이 막 들이치고 막.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게.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으셔, 길을.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또 길이 막혀.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가면 전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디로 가면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데를 자꾸 가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으시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닫아놓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떠냐면 안 되는 걸 끝까지 하려거든. 몇 번을 하다가 정 이상하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이게 아닙니까? 좀 여쭤봐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속담에 또 그게 또 성경이 돼가지고 그냥 안 돼.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할 때 쉽게 포기하십시오 이런 뜻도 아니지만, 적어도 자꾸 어떤 길을 가려면 자꾸 막히고, 애들도 그래요. 학교도 그렇고 다 그래. 하나님께서 열어놓는 길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했어. 겸손히 기도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놓는 길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어때요? 열어놓는 길은요 우스워 보여요. 아세요? 아르바이트짜리 직장도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근데 우습게 보여요. 일단 합격되고 나면. 우습게 여기고. 참 인간의 심보가 이게, 아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한 분들도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다가 만났을 때 그 감사함이 확 반감이 돼버리는, 옛날에 그 절실함이 없어지는, 이게 마음이 다 바뀌어서 교만해져가지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질 않고, 은사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을 감사히 여기질 않고 열어놓으신 길로 가야 되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곡점을 주실 때 있어요. 이렇게 유턴해라 할 때가 있어. 그건 어떤 식으로는 말씀하시거든. 그때 옮겨라 그러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고, 뭐 바꿔라 그러면 그때 바꿔도 늦지는 않는데, 인간의 마음엔 자꾸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막으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은 길을 미래까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열어놓은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몇만 명 그분들, 그 훌륭한 목사님들을 제가 자꾸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 나는 나대로의 그 목회가 있는 거거든. 나대로의 사명이 있고, 시대에 주신 사명이 있고, 그 나대로의 주신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주신 분들 귀하게 여기면 그것으로 족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조금 더 보내주시면 조금 더 그분들 또 신경 쓰고, 목사님들께 또 부탁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해야지. 없는 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있는 분들을 사랑하면 되지.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분이.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시곤 해.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안 나온 성도들을 설교 시간에 자꾸 욕하냐는 거야. 우린 나왔는데.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박혔어. 근데 나온 성도님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안 나온 성도들에게 자꾸 무슨 하소연해서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나온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걸로 족하다는 거지. 왜 안 나온 성도들을 얘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열어주신 분들,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들, 이분들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한테 설교하면 족하다는 거지.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안 듣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위해서 나온 분들한테 자꾸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기억이요,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열어주신 사람들, 열어주신 환경, 그거를 감사하고 거기에 맞춰 살자 내가. 할렐루야. 예.
그런 게 많아요, 성도님들. 질병도 그렇잖아요. 여기 질병 이제 나오고 하는데, 사도 바울 그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잖아요. 그게 나중에 연구해 보면 그게 어떤 질병이잖아요. 어떤 사람 안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 좀 병 좀 고쳐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유의 은사가 넘쳤어요.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사명자고. 자기 뜻대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 자기는 못 고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겸손하기 위해서 평생 짊어질 질병을 주셨대잖아. 사도 바울이 그거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가서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병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건 주님께서 주신 짊어지도록 주신 겸손의 도구로 알고, 할렐루야.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질병을 다 또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하죠. 안 돼, 또 이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질병의 환경을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다는 거지,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치료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막 밭에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막 직장에 재앙을 주시고 막 전염병을 보내시고 막 성읍이 무너지는 재난, 이 국가적인 재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도 있거든요. 평양 대부흥 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평양 대부흥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신사 참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신 게 이제 뭐라래요?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런 재난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 그 밑에 볼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는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거기 끝에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는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당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밭에 재앙이 내리는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걸리는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성읍이 무너지는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어떤 환경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봤어요. 성도님들,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없으면
하나님께 내가 돌아와서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제거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봤어요. 그런데요, 그 이전보다도 교회를 더 안 나오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이 떨어졌을 때는 그저 더 나오다가 돈이 차니까 그 다음엔 부러울 게 없는 거야. 이제 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교회를 더 안 나오더라고. 저는 이런 거 많이 봐요. 돈이 떨어지면 교회 나오고, 돈이 떨어지면 교회를 나오고, 돈이 좀 들어오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봐. 근데 이런 성도는요, 그래도 살 소망이 있는 성도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5가지 재앙을 치시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여러분, 이게 마치 자식들 잘못될 때 회초리 때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환경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살라는 거거든.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려울 때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삶이 어려운 자, 즉 겸손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봤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여쭤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돌아온다는 개념이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돌아온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창고로 말씀드린 그 창고 표시 있죠. 삶의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의 환경을 허락하신 그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린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막 구제하려고만 한다고.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구제가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뭐 실제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구제도 당연히 필요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돼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임했으니까. 여기에 비록 제가 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구제해야지. 구제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구제도 필요하지만 오늘 메시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권면하고 진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전염병 낫게 하질 못해서 그 능력이 없어서 전염병을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비를 내리질 못해서 지난번에 강원도에 그 비가 그렇게 안 왔잖아요. 그분들이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도우려고 하는 거야. 막 구제하고 막 뭐하고 막 쫓아다니고 계속. 어떤 거는 어려워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충분히 어려워야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전에 목회하면서 제가 그랬다니까. 도왔다니까. 도우니까 더 안 나온다니까. 이걸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겸손의 수준이 있나 봐. 그 수준이 돼야 돌아오나 봐. 사람이 힘들 때 마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고 재정적으로 힘든데 내가 그럼 벌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이걸 설교를 안 한 거야.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이 설교를 해야지, 이걸 초신자들이 이 설교를 들었다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걸 오해하겠더라고. 그러면 내가 벌 받은 건가?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내가 이걸 주일날 설교를 못 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던지셨을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에 공명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 산에서 야호 하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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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공명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 이건 내 얘기다. 이건 상처받지 않아. 그 사람은 삽니다. 믿습니까? 순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껍데기가 아니라 속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설교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니까 잘 소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밑에 기도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조금만 좀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